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음란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접하기가 참으로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간통죄까지 폐지가 되면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이제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을 즐기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갑이 되고 그것을 비난하는 우리가 을이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음란해요.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도요, 그 음란한 생활 때문에 결국 이혼을 당한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음행 때문에 신세 망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 보면은 음란에 빠지지 말라 하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육의 사람들이 음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음란은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고 음란에 우리가 빠졌을 때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결혼 주례까지 해주셨어요. 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도록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우리가 방탕에 빠지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에 빠졌을 때 그 음란의 결과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우리가 음란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음란에 빠지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단절이 돼버려요. 내가 영적으로 아주 심한 화상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불화한 관계가 되고 말아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관계로 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상실해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여자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크게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천하장사 이상으로 힘을 잘 쓰던 삼손이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린 이후에는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한 그런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래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항상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요. 그 삼손이 음란에 빠지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음란의 결과예요. 그런데도 음란에 빠져 살겠습니까? 우리는 한시도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음란에 빠지지 않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저 소극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노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으로 그 음란에 빠지는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란의 자리를 피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음란의 자리, 술자리, 또 이성 간에 쓸데없이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만남의 자리,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어. 나는 안 넘어갈 자신 있어. 나는 내 의지를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음란한 자리에 가서 결국 넘어지고 그리고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음란의 자리는 아예 가지를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 잘 아시죠? 불나방이 왜 불에 타 죽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불나방들이 자꾸 그 불가를 가까이 가서 그 불가를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돌다가 그 불에 다 타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죽을 터인데 가까이 가니까 타 죽는 거예요. 음행의 자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가면 되는데, 음행의 자리에서 도망가면 되는데 가까이 하니까 음행에 빠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의 한 주인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생기고 또 남자답게 생긴 그 요셉을 보고 주인이 한 번만 동침하자고 사정을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리고서 그 여자가 옷을 잡고 있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서 그냥 도망을 치죠. 그래서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음란의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요. 음란의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이 세상에 이성 앞에서 예수님 외에는 완벽했던 사람이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유혹이 있고 또 미혹이 있는 그 시험이 있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그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